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부서진 자를 쓰시는 하나님, 부서진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마피아 단원이 믿음 좋은 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여자는 결혼하고 나서야 남편이 마피아 단원인 것을 알았습니다. 지혜로운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서서히 복음을 넣어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딸 하나를 낳을 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피아단을 탈퇴했습니다. 그런데 마피아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일 후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 그래도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3일 후에 5명의 마피아단이 와서 최후 통첩을 합니다. 그래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 자리에서 딸을 죽여버립니다. 또 3일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네 아내를 죽이겠다. 안 가니까 3일 후에 5명이 와서 아내를 죽입니다. 다음은 너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는 결심하기를 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인 5명을 내가 반드시 죽이고 나도 자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1명을 찾아가 죽이니 신문에 큰 기사로 났습니다. 숨어 다니면서 또 1명을 죽였습니다. 3명은 도망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명도 찾아 죽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1명을 찾아 죽이려 하다가 경찰에 잡혀서 사형이 언도가 됩니다. 이제 감옥에서 사형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파송된 한국 선교사가 그 감옥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불붙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는 선교사가 책임을 진다면 죄수를 선교사에게 맡기는 법이 있습니다.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탄원서를 원했습니다. 교도소 소장도 그의 진심을 알고 사용해서 무기로 감형되고 또 감형되고 하다가 드디어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출소하자마자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온몸에 얼굴을 빼놓고 모두 문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성가에서도 부서져야 하리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이 있듯이 이스라엘 속담 중에도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기야 단단한 곡식도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야 빵도 만듭니다. 포도도 모아서 으깨어 부대에 넣고 짓눌러야 포도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부서지지 않는 사람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이 있고 부서짐을 통해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루만 죽어서는 안 되고 한 번만 깨어져도 안 됩니다. 한 번만 부서져도 안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부서지고 깨어져야. 하나님은 바울을 크게 쓰신 것은 그는 부서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부서지며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옳시다. 뭐가 부서져야 되겠습니까? 명예가 부서져야 됩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으로 큰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이거는 아주 순종 히브리인이라는 말입니다. 또 가장 보수파인 바리새파였고 베냐민 지파를 자랑했습니다.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자기는 왕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그는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요즘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을 요즘 말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PhD 그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다소가 고향인데 부잣집 아들입니다. 여러 면의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부서진다 이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귀하던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란 뭡니까? 똥입니다. 똥을 버리며 아까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전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습니다. 명예가 부서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명예를 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야 집에 가서 8명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아들이라고 정하여 준 것이 아닙니다. 가게 되면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옳시다. 양치는 아들들은 다 불렀을 때에 1급 아들들은 양떼를 다 버리고 다 집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가지 않고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다윗만 포기했습니다. 결국은 포기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버려야 주시는 것, 부숴줘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습니다. 영국의 조지 6세 왕은 내가 사람을 쓸 때 그 사람의 됨됨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현재와 과거에
얼마나 남에게 봉사를 했느냐, 얼마나 헌신을 하였느냐 보면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가 부서져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도 부서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십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부유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부유하게 살 것도 포기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가난하게 살 것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기만 하면 의식주 문제는 다 준비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물질을 움켜쥐인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어야 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돈이란 필요한 것이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물질에 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한 일에 쓴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물질도 부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세 번째는 건강도 부숴줘야 건강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일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도 잃은 사람이 없으나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육체의 병이 무엇인가? 간질병이라는 말도 있고 안질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 그 병이 무슨 병이어서 좀 물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 병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를 위해서 그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에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권의 성경을 쓰십니다. 그 중에 반 정도는 직접 쓰지 못하고 대피를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마 안식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건강을 잃었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은 다른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죽는 그날까지 활기차게 일하시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가가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여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폐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옛날 폐병 알았다 하면 다 죽습니다. 사는 법이 없어요. 목사님이 이 가가와 집에 와서 고별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이제 그는 죽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왕 죽을 바에야 내가 빈민촌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다가 죽자 하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빈민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봉사했더니 건강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많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최대 부호인 존 디 록펠러도 53세에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일종의 암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길어야 1년 더 산다는 거예요. 그는 생각하기를 죽으면 이 많은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것이다. 죽기 전에 미리 주자. 열심히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주님을 위해 돈을 열심히 썼습니다. 정신없이 주기 시작했습니다. 받는 사람의 기쁨이 록펠러에게 전이가 되어서 즐거운 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가 68세까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포기하면 건강을 주십니다. 건강이 부서지면 다른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려는 능력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사람에게는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신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병을 가지고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부서지도록 일하면 하나님은 건강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집도 부서져야 됩니다. 거룩한 고집을 주십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일 때도 이런 놈은 죽여도 마땅하다고 해가지고 죽이는 일에 동참한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고는 바울로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가 스데반 죽이는데 동력했다고 하는 것이며 성도들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산 사람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핍박을 피해서 다른 나라에 도망간 사람까지도 체포해서 죽이려고 바울은
이제 담에색이라고 하는 도상에 가다가 거기서 정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느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아차 내가 큰 잘못을 가지고 있구나. 그는 회개하고 이제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룩한 고집자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적 고집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전하는 거룩한 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쁜 고집을 부서지니까 거룩한 고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멕시코의 마피아 깡패는 100% 죽었습니다. 마피아단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바울과 같은 생애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명예가 부서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명예를 주십니다. 물질이 부서져야 됩니다. 물질을 주십니다. 건강이 부서질 때에 건강이 주십니다. 내 나쁜 고집이 부서질 때에 거룩한 고집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정신물리학의 창시자이신 베히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일평생 연구한 정신물리학 논문의 마지막 결론을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인생은 3가지 단계를 삽니다. 첫 번째 단계, 잠만 잡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단계는 자다가 깨고 자고 하는 이런 생활이 이거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살이라고 그죠? 저녁에 피곤해서 자고 아침에 깨고 또 저녁에 자고 아침에 깨는 게 이게 바로 인생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영원히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이것이 정신물리학자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 더러 찾으리니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무슨 능력으로 내일을 보고자 하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종말론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장기료 박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이런 걸 걸어놓고 날마다 묵상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 바보가 되자. 주님을 위해 손해보자. 이런 글을 써놓고 늘 묵상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 올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부서지노라. 하나님을 이렇게 부서지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에 깊이 명상하면서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는 사람으로 섬기며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